1000개의 손과 눈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글 치산 원장 스님. 우남 스님이 도 스님에게 물었다. 대비보살은 그 많은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합니까? 도 스님은 말했다. 마치 사람이 한밤중에 등 뒤에 베개를 손으로 더듬는 것과 같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알았는가? 편신이 손이고 눈입니다. 말은 잘했지만 그저 10 가운데 8을 이루었을 뿐이다. 사형께서는 어떻습니까? 통신 온몸이 손이고 눈이다. 진실과 거짓은 언제나 서로를 닮아 있다. 누렇게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금은 아닌 것이다. 진짜와 가짜는 매우 흡사하지만 그렇다고 같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찌 이것을 가려내기가 쉬울 것인가? 지금 이처럼 화두를 거론하고 살피고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지금 이 일화는 벽암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비보살이란 곧 천수천 안관세음보살을 가리킨다. 능엄경에서는 25의 성인들이 각자 원통을 깨닫게 된 인연을 말하였는데 문수보살은 그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원통이 제일이라고 찬탄하였다. 보리유지가 번역한 천수경에서는 얼굴에는 3개의 눈을 갖추고 몸에는 1000개의 팔이 있으며 손바닥에는 각각 하나의 눈이 있다라고 하였다. 어느 날 우남스님은 이 천수천 안관세음에 대해 도스님에게 물음을 던졌다. 대비보살은 그 많은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합니까? 항상 중생을 생각하는 관세음보살에게 어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에 그쳤을 것인가? 100천만억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조사선을 깨닫고 간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서 거론하고 있다. 지금 우남 스님은 묻고 있다. 대비보살은 그 많은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러자 도 스님이 말했다. 마치 사람이 한밤중에 등 뒤에 베개를 손으로 더듬는 것과 같다. 1000개의 손으로 베개를 찾아서 더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베개란 곧 심신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푹 쉬기 위해 돌아가는 곳이다. 이는 곧 안심인 명철을 가리키는 것이다. 살아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죽어서는 생명이 돌아가는 고향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안심인 명철을 저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각자는 각자의 잣대와 저울을 가지고 각자의 안심인 명철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의 베개를 놓고 84,000가지의 다른 견해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어찌 진짜를 가려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끝없는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 스님은 말했다. 마치 사람이 한밤중에 등 뒤에 베개를 손으로 더듬는 것과 같다. 만약 우남스님이 도스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남스님은 도스님을 신뢰하였다. 그러기에 항상 함께 다니면서 묻고 또 물었던 것이다. 한밤중이라고 한 것은 곧 손이 눈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 뒤에 베개를 더듬는다는 것에는 많은 함축을 담고 있다. 1000개의 손으로 오직 베개라는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진실을 얻기 위해 1000개의 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가 손을 쓰는 이유는 오직 하나로 돌아간다. 바로 베개를 찾기 위해서이다. 이에 우남 스님은 곧장 소리치며 말했다.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지 어찌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 스님은 말했다. 그대는 무엇을 알았다는 것인가? 편신이 손이고 눈입니다. 전신 자체가 곧 손이고 눈이라는 것이다. 전신이 거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도 스님이 말했다. 말은 잘했지만 그저 10 가운데 8을 이루었을 뿐이다. 8을 이루었다고 한 것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다. 그것을 진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저 80%의 순도라는 것이다. 좀 더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설령 가짜라고 할지라도 80%는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는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찰자란 비유하면 마치 거울과 같은 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장 너머로 뿔이 지나가면 소라고 알고 산 너머에서 연기가 일어나면 곧 불이 났다고 추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슴을 보고서 말이라고 부르고 자라를 거북이라고 아는 착각과 왜곡도 있는 것이다. 진실과 비슷하게 추측하기도 하고 전혀 엉뚱하게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자를 진실을 비추는 참된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도어스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찰자는 단 하나의 관찰자가 아닌 것이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식의 관찰자, 말라식의 관찰자, 아래아식의 관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진짜와 가짜가 혼재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 심의식이 거울과 같다고 해서 참성품이라고 잘못 알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저무시무명 내지는 근본무명, 원품무명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원품무명이란 미혹과 참성품을 가려내지 못하는 최초의 한 생각을 가리킨다. 저 관찰자는 이 원품무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베개를 찾고 더듬는 것에는 찾는 자가 있었고 찾는 물건이 있었다. 찾는 자와 찾는 물건은 하나의 짝이다. 그리고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고 실이 가면 바늘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도어스님은 말했다. 마치 사람이 한밤중에 등 뒤에 베개를 손으로 더듬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함축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곧장 가는 신선의 비결이 있는 것이다. 만약 정광석화와 같은 찰나에서 엿볼 수 있다면 실상의 진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문을 열었던 것이다. 도어스님이 바로 그러한 자였다. 그는 바로 여기에서 호련히 실상의 진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저 1000개의 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철한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도어스님은 말하였다. 통신이 손이고 눈이다. 글자상으로 보면 통신과 편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온몸 내지는 전신을 가리킨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을 따라서 살펴본다면 이 둘은 전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마치 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과 같다면 한 사람은 우물이 나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은 나귀의 토대를 두고 있고 한 사람은 우물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통신이 손이고 눈이다. 도어스님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문을 분명하게 보였다. 만약 알았다면 저 마삼근의 화두 역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묻고자 한다. 지금 도어스님은 열에 열을 다하였는가?